복음으로 사는 삶 오늘 40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는 친족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친족이 있는데 그는 보아스고요. 그는 언제라도 자기에게 기회가 된다면 룻과 결혼해서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보아서 아시다시피 그 룻에게는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먼저 물어본 후에 이것을 내가 선택하겠다고 결단하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의 또 다른 친족이 비로소 등장하게 되는데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아멘. 여기서 아무개는 나오미에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죠. 그는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그동안 이 나오미와 룻의 삶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장 11절에 가면 이삭을 줍는 룻의 모습을 보고 이 성읍에 너가 너의 부모에게 어떻게 행하며 살아왔는지 소문이 다 나서 나도 너가 누구인지 익히 알고 있다고 하는 룻의 또 보아스의 고백을 우리가 보면 이미 이 두 사람이 모압 땅에서 돌아온 것을 다 너나 할 것 없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무개로 등장하는 이름 없는 이 기업 물을 자는 전혀 이 상황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 절차를 위해서 오늘 보아스는 2절에 보니까 성읍 장로 중에 증인 될 만한 10명을 선택해서 공적으로 기업 물을 자인 자기에게 유임되는 그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먼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오히려 보아스였는데 그에게 걸림돌이 있었고 그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열정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이 그 안에 있죠. 그래서 오늘 기업 물을 자였던 보아스와 아무개로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을 우리는 좀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일찍이 고엘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고 기업 물을 자가 무슨 의무와 사랑이 그 안에 감춰져 있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무개는 그 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아는 것과 행하는 삶이 전혀 다른데 마치 이 보아스는 자기가 이미 결정된 것처럼 자기가 친족을 넘어 형제인 것처럼 그 기업 물을 자 고해를 감당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인색한 사람과 말씀 앞에 넉넉하게 반응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여기서 예배 드려요.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문자적으로 그냥 듣고 많은 사람과 이 말씀이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옷을 입고 또 옷을 입어서 결국은 이 복음 앞에 내가 자라고 내 인생을 세워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팔려함으로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면 미래 완료형으로 기록되었는데 미래 완료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1장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방 땅 모압으로 간 지 몇 년 만에 이 과부가 되어 미망인들만 돌아오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곳에 거주한 지 10년이 돼요. 빨리 가서 찾아보세요, 1장에. 그렇게 돼서 빈손으로 그들은 돌아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미래 완료형이라는 것은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기 전 10년 전에 이것을 미리 팔았거나 아니면 오늘 결정하고 이제 팔려고 하거나라고 하는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에게 기업 물자의 의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이 소유지, 이 땅을 다른 자에게 팔려가지 않도록 소유지를 지켜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그에게 있어요. 그 기업 물자가 오늘 한 사람은 보아스고 한 사람은 아무개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너 다음에는 나요 그 외에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의 그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묻겠다는 거예요. 그걸 물으겠다는 거예요. 그 기업을 내가 이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까지만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역시 그렇게 끝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끝내지 않고 5절 말씀을 좀 우리가 참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보아스 외에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그냥 내가 그 소유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오미가 살아가는 동안 잘 섬겼다. 그가 돌아가게 되면 그 땅을 자기의 소유로 삼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에 아멘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기업 물을 자에는 책임도 있고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라 하니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을 더 가까운 친족인 너에게 묻겠다. 그래서 만일 너가 묻는다 그러면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없게 되고 그러나 너가 그것을 물지 않고 그냥 이렇게 걷어내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그 다음 사람은 나고 나 다음에는 친족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냥 일이 내 때에 끝난다라고 했더니 내가 묻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오늘 말씀에 보아스는 한 번 더 이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그냥 나오미가 죽은 다음에 그냥 그 기업을 잘 보호하고 복양하다가 너가 말론이라고 하는 이 기업을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에게는 모압 땅에서 온 이방 여인 룻이 있는데 그 여인과 결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냥 보아스 이렇게 아무개라고 하는 이름의 소유지로 바뀌는 게 아니라 말론의 기업을 이어받아야 된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아스는 이 사람에게 너에게 아내 룻이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책임질 수 있냐고 묻게 되자 그의 심경은 오늘 복잡해지게 되죠.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잘 보면 그 당시에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사실 오늘 이 친족이잖아요. 친족이면 그 땅의 소유지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 않도록만 의무를 하면 되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그곳에서 끝나는 게 기업물자 고엘 제도가 아니라 그 미망인이 된 자가 있는데 그와 함께 결혼을 해서 그 가문에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을 언급하게 돼요. 이거를 우리는 계대 결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업 물을 자는 사실 형제 간의 일이지 친족과는 상관없어요. 친족은 그냥 소유지가 팔려가지 않게만 하면 되는 건데 계대는 무엇이냐면
형이 결혼했다가 죽게 되면 그 다른 피가 섞이지 않고 그 기업, 고해를 묻는 자로 누가 하냐면 차남인 그 동생이 형수와 같이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그 가문을 이어가는 전통이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시고 막 이러셨는데, 아니 이게 성경이 뭐야, 어떻게 해? 아니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 이게 무슨 얘기야? 이럴 수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당시 계속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따라 피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유일한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만을 지켜가는 믿음을 위해서 차남이 그 일을 이어갔어요. 할렐루야. 그 성경이 어려워. 막 처음 들으면, 아니 뭐 사돈 팔촌이 결혼도 이거 지금 우리나라는 안 되는 판인데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그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라면 내가 손해볼 것 없으니 해보겠다고 하는 아무개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보아스는 그가 말론의 친형제라도 자기가 되는 것처럼 친족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기업 물을 자로 남겨진 말론의 아내 룻과 결혼해서 말론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이어주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 보아스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 주어진 율법에 대해서 아무개는 문자적으로만 이해했다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가 무슨 의미인지 그 더 깊은 의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고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조는 사람 누구한테 물어볼까? 저 쳐다보지 않으면 제가 물어볼게요. 이런 거예요. 자,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십리를. 또 어디 뺨? 오른쪽 뺨을 때린 사람에게 왼쪽 뺨도 돌려대라. 맞나요? 순서가?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오른뺨 때려, 야 왼뺨 때려, 이렇게 돌려대는 거잖아요. 그다음 오리 가자는 사람한테 아니야 내가 심리 가줄게, 이게 이제 문자적인 의미인데 그 안에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고요. 이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저 밀 이삭을 먹는 노동을 하고 안식을 안 하니 율법을 어겼으니 쳐 죽여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 다윗도 전쟁 중에 배가 고파서 이삭을 따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의 진짜 의미가 뭐냐고요. 안식구 첫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오늘 이 주일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고요. 죽어가는 자에게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계속 사랑이 이어지게, 그 사람의 생명이 계속 생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안식일과 주일의 가장 큰 의미인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면 어떻게 오늘 예배 이 자리에 없는 사람 다 쳐 죽여? 이게 돼요? 안 된다고. 근데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경에는 누구로 나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런. 그러니까 오늘 아무개라고 하는 자는 그냥 기업 물을 자는 그 땅 지키고 그냥 그런 의미로 이해했는데, 보아스는 정말 이 고엘제도 기업 물을 자의 제도를 주신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 의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역시 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우리 마음의 차이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아무개의 마음이 무엇이었나요? 6절 말씀 가서 내가가 몇 번 나오나 한번 봅시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손해가 있을까요? 나는 몇 번 나와요? 5번? 똑똑하다. 우리 교회 엄청 똑똑하네. 작년보다 올해 엄청 똑똑해졌어요. 감사히 복음으로 사는 증거가 분명합니다. 5번인데 나는, 여러분은 얼마나 아무개로 이름 없이 등장하는 이 사람의 그 믿음,
그 기업물을 자에 대한 이해는 무엇이었냐면 결국 뭐예요? 너무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복음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가는지 그 실상이 중요한데, 그걸 위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이 40번째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을 언제 금요 오직 기도회 때 나눴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야, 너희가 지금 환난과 핍박, 궁핍을 당하고 있으나 뭐라고요?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요. 너희가 유대인에게 지금 핍박 가운데 있다고 하나 실상은 사단의 영적 싸움 같대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다. 그러면 뭐예요? 실상이 있고 허상이 있는데, 허상은 뭐냐면 지금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이 초대 교회가 궁핍과 이 가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게, 그게 실상이 아니라 그건 허상이라고요. 그 가운데도 우리는 왜 믿음으로 신실함을 지켜야 되고 그것에 시험 들지 말아야 되냐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허상이고 사실은 실상은 너희는 부유한 자라고요. 요한계시록 2장에 가서 찾아보세요. 여러분, 실상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뭐예요? 믿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을 우리는 쫓아서 오늘 믿는 거지, 세상 가운데 이것 추구하다가 다 허상에 속아서, 그러니까 오죽하면 14만 4천여인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문자적이라고 해도 너무 적은 사람만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구원이 정말 그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유대인이 우리의 신앙을 당시 그리스도인에 핍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 뒤에 있는 사단이 그를 조종하고, 그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실상을 너희가 놓치지 말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의 그 뒤에는,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 자식 새끼와 뭐 이렇게 막 싸울 일이 많은데도 그거에 그냥 분을 품지 않고 끝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게 실상이 아니라 그 뒤에 뭐가요? 사단이 영적 싸움 가운데 있어. 이놈 소놈 개놈 새놈 해도 그걸로 끝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빼앗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5절로 가세요. 주중에 나눈 말씀이죠. 로마서 1장 5절, 16장 20절입니까?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에게 왜 복음을 주었다고 얘기했냐면, 아니요, 그냥 우리가 구원이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복음을 주신 이유는 믿고 뭐를 하게 하려고,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주제를 굳이 붙여서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믿는 것에서 끝나면 그냥 오늘 아무개와 같은 삶을 사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끝까지 순종의 자리에 갈 때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성화의 과정 가운데 훈련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음의 옷을 입고 또 입고, 하루를 또 복음, 일이 생기고 환난 핍박이 생기면 이게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기 때문에 다시 그 앞에, 복음 앞에 서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내가 원하는 거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 고3. 그런데 사실은 실상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뭐예요? 우리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아직 더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직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믿음 드리게 하시고.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냥 믿음 없는 세상의 요행바라가 아니라, 믿는 자가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요, 믿는 자가 정말 주님 앞에 내 인생 한번 다 들여서 모험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믿음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믿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서 그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내가, 나라고 하는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모습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사람은 지금 그것조차도 자기의 권리로 소유지를 삼으려고 했던 모습이 있어요.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나오미가 지금 빈손으로 돌아와서 이삭을 주워 먹는다고 하는 이 소문이 이미 다 났는데도 오늘 이 아무개는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친족은 배고파서 굶어 죽고 지금 망해가는 자가 있고 우리 구석 가운데 지금도 여린 자, 지금도 누가 손잡아줘야 되고 와 오늘 이 예배도 힘겹게 그냥 막 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보지 못하면, 전체를 보지 못하면 우리도 이 아무개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복음, 이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이 율법, 너희는 기업 물을 자가 되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은 손해가 올 것 같으니 기업 물을 자의 삶을 하지 않겠다고 오늘 거부하는 이 아무개의 삶이 있어요. 그는 율법을 알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전혀 없어요. 그런 자를 신약은 바리새인과 같다고 얘기하며 그를 책망해요. 뭐라고요? 너희는 다 드려도 주님 앞에 마음이 너무 인색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새해에는 여러분 성경과 형광펜 다 가지고 오세요. 복음이란 단어가 로마서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잡듯 그냥 52주를 로마서로 하려고 그래서 제가 하루에 정말 4시간씩 이 로마서를 계속 연구하는데 아침마다 너무 뜨거워서 막 말씀 전하고 싶은 너무 그게 크면 이제 물론 죽을 써요. 그래서 또 절제하면서 지금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내년에 형광펜 가지고 여러분도 복음 다시 정말 누구에게 전해주는 자리 가길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아멘. 무슨 의미죠? 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너는 속지 마. 너는 마귀의 자식이야. 너는 거짓말하였고 넌 사랑이 한다고 하지만 사랑하지 않았고 하면서 믿는 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이 믿는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아주 저널, 그래서 여러분 꼭 C.S. 루이스의 편지들 많이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고상스러운 척하지만 그 안에 천사의 탈을 쓴 마귀처럼 자기 위주로 말씀을 해석하고 살아간다. 아까 실상과 허상을 우리가 다 무슨 문제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는 우리의 삶에 직결되는데 우리는 그냥 그걸 해석하지 못하고 내 삶의 궁핍과 가난과 핍박이 오니까 거기에 빠져서 이러니 시험에 들었다, 예수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라고. 너희는 정말 주님 앞에 그때마다 믿음을 지켜 신실한 자로, 오늘도 마귀 사단은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못 나오게 하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하게 하고 첫 번째 마음의 근심과 의심을 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게 여러분 복음 앞에 내 자신이 서지 않으면 수도 없는 이 싸움을 평생 하면서 눈에 보이는 자식 새끼도 못 믿겠는데 어떻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한 자고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 믿는 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큰 축복이 그 뒤에 감춰져 있냐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믿고 순종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 뭐라 그랬어요?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 것이지 그냥 오늘 듣고 날려보내고 뭐 말씀도 없이 그냥 돌아가서 한 주 내 마음대로 젊어서 띠띠우던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왜 다녀야 되냐면 죄가 있고 그 죄의 문제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고 충만해서, 그러면 마지막 주님 앞에 심판 때 있으면 죽으면 끝이냐, 죽음 다음에 있는 영벌과 영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지 뭐 이까짓 거 이거 뭐에 흙으로 다 가는 거 이러고 말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데, 우리는 그날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뭘 보는 거냐면 너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도 너의 모습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구나, 이거 보고 우리를 구원하는 건데,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거룩의 옷을 입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지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구원받고 축복받는다고 대한민국이 가르쳐서 교회가 코로나 한 번 왔는데도 그냥 삽시간에 다 무너져서 교회들마다 텅텅 비고 헌신 안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신 바짝 차려.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15년씩 30년 동안 뭐요? 이 안토니우스 역병, 키프리안스 역병이 왔는데도 로마 시민이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그냥 절반이 죽어가는 때에도 이 기독교는 100배로 부흥했기 때문에 콘스탄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이제 공인하게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게 여러분 지금 힘들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계속 세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보아스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배운다고 해서 긍휼을 여러분께 나눴어요. 보아스는 자기에게 무슨 이득이 있어서 따지지 않고 룻의 인생이 잘 되고 나오미가 잘 되는 것이 자기가 잘 되는 것으로 여겼던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세상에선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있기,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인색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인정받는 자가 되는 자가 비로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냥 적당히 교회 나와줬다. 누구 때문에 나와요? 저 때문에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아기 때 한두 번 하는 거지, 그냥 어느 정도 직분 갖고 다 하면 내가 사냐 죽느냐의 문제로 주님 앞에 예배해야 돼. 이 청년 젊은이들 그 마음 때문에 제가 내년도엔 청년 교회도 정말 세워서 이 아이들 시집 장가 가는데 눈 크게 뜨고 안 하면 얘네 다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세워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는 자기의 이득 관여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다 팔아서 나눠줬던 그 삶, 거기에 부유함이 있었고 결국은 7 집사를 세우는 일은 분배의 문제 때문에 생겼어요.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책망받고 죽기 전까지만 해도 물건을 통용하는 일이 날마다 있었는데, 이 소유가 분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사서 성령을 속이고 팔아서 사도들이 자기 발 아래 숨기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도 문제가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뭐요? 결국 7 집사를 세웠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교회를 삽시간에 다 흩어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이해할 때 경제적 관점으로 이해하면 정말 물질의 소유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공동체인지 아닌지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다 나눠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득 관계와 상관없이 주님을 따르는 오늘 보아스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믿는 것에 합당한 순종의 자리에까지.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화석화된 바리새인처럼 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3장 5절도 가보세요. 룻이 왜 대단했냐면 그 나오미 어머니의 말씀대로 행하려 하여서 밭에 가서 다른 곳 안 가고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이제 아무도 없이 자기 고향 땅에 돌아온 어머니가 나오미예요. 그래서 둘이
그래서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과부가 된 그 며느리 둘만 이스라엘로 오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해요. 너 우리 가정 중에 가장 가까운 친족 보아스, 그가 이렇게 한 에바를 주었으니 그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의 약속이 있는가 보다. 너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그만 따라라 라고 하고, 그가 어느 밭으로 가는지 어느 방으로 들어가는지 잘 눈여겨봤다가 오늘 밤에 그 방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자다 보니까 보아스 등 뒤에 낯선 여자가 있어요. 그게 룻기에 룻. 그래서 너 어떻게 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는 새벽 때까지 사람의 눈에 띄면 안 되니까 새벽이 돼서 이렇게 어두침침할 때 가라 라고 해서 룻은 보아스의 발치 아래 있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 어떻게 6대 보리를 주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가지고 가라고 보아스가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자초지정 다 들었을 때 이 어머니 나오미는 이 보아스 안에 기업물을 자로서 살 것을 결단한 것을 예감하고는 다른 곳에 더 가지 마라, 거기. 그때마다 중요한 말씀 구절이 뭐냐면, 말씀대로, 어머니의 말씀대로 며느리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사랑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보아스는 룻을 긍휼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3장 9절에 가면, 3장 9절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과정들을 듣고 다 있었을 때 보아스는 나오미를 축복하는데, 너가 지금 이렇지만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 자비하심이 나중에는 갑절이나 더 임하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하게 돼요. 여러분, 그 헤세드를 알기에 그 사람이 행복해지면 내가 살아나고 내 행복으로 여겼던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오늘 보아스의 사랑은 하나님을 닮아서 여러분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낭비예요, 낭비. 이 낭비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와요? 다른 말로 허비라는 단어가 어디 나와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식을 위해서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렸을 때 제자들은 이걸 팔아가지고 차라리 가난한 자에게 주지 왜 예수님의 발 아래, 예수님 저들 책망해 주세요 라고 할 때 마리아의 이름이 기념되리라. 그때 그 제자들은 이 마지막 때가 온 것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죠. 왜 저가 이 비싼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허비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여러분, 오늘 보아스의 이 사랑은 어찌 보면 낭비고 허비예요. 손해가 되고 낭비가 돼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손익을 따지면 남을 것이 없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헌신하는 사랑의 보아스를 우리는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사랑은 뭐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으며 물에 행치 않으며 또 뭐요? 사랑은 있어요. 그래서 13장의 중요한 것은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저는 오늘날 이 사랑이 회복되고 교회 안에 또 마지막 지켜내야 될 게 이 사랑이고 가정도 이 사랑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을 의심하고 사랑을 이렇게 하는 시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교회조차도 뭘 사랑을 당연시 여기거나 사랑을 가볍게 여기거나 사랑을 너무 그러나 초대교회 안에 그 사랑이 늘 그 안에 남녀의 에로스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다. 아니, 남녀의 사랑도 저 사람을 사랑하면 그죠? 집사님. 딸 밉죠? 엄마한테 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서 요새 승질나죠? 그렇게 돼 쏘은 거야. 다 군대 갔다 오면 어머니의 사랑을 떠나 아들들은 이성의 사랑으로 가. 그러나 아들들 너희 정신 바짝 차려라. 엄마의 사랑은 관리가 필요 없지만 이성의 사랑은 겁나게 아주 돈 많이 들고 뭐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랑이야. 그거에 너무 일찍 너희 인생 바쳐가지고
등뼈 쉬지 말고 정신들 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되는데, 이거 안 되면 뭐 이벤트 쇼 아무리 뭐 다 여기 그거에 쏘가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인데 뭘 이제는 물릴 수도 없어. 그래 책임져야지. 그래서 살고 있는데, 우리 청년 청소년 엄마 아버지 사랑해요 감사해 박수 좀 쳐주세요. 네, 아유. 결혼해서 엄마 아버지 사는 삶 보니까 이해되죠. 결국은 엄마 아버지가 나 때문에 아직까지도 40년 50년 돼도 맞아요 안 맞아요? 권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또 맞는다 그래. 저런 사람이 얄미운 거야. 예, 맞아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은 장로님 그냥 냈다 이 사랑을 휘어잡는. 난 깜짝 놀래요. 장로님 뭐 식사하셨습니까? 밥을 줘야지 먹지. 딱 그래요. 이미 식사 다 하시고. 그러면서 딱, 여러분, 보기하고 장로님 달라요. 유일한 장로님, 괜히 장로님 아니에요. 확 휘어잡는. 그래서 저 오빠를 쫓아서 일찍이 따라갔던 우리 장혜자 권사님 너무 잘하셨죠? 뭐, 진짜 사랑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예,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보아스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 아까 아무개와 이 보아스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고 하는데, 두 번째 제가 좀 다른 차이가 무엇이냐면, 해석과 적용이 달랐다면 이번에는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는 것에 대한 관심이 달랐어요.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론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계속 이어가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아무개는 자기의 소유로 자기 입마에 포켓하려고 하는데, 오늘 보아스는 그렇다면 내가 말론의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겠다. 우리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보아스는 형제의 이름이, 말론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신명기 25장 7절에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는 것,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할 것이다. 이 죄악을 지적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그 이름을 잊지 않는 것, 그거를 잊는 것을 싫어하는 게 그게 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 25장 7절에 이미 나와 있어요. 5절에는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보아스가 말했고요. 6절에는 아무개는 내게 손해가 있을까 해서 나는 물르지 않고 물르겠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말씀 마치면서 이 일을 통해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개는 나만 생각하고 보아스는 자기에게 손해가 오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는 공동체를 먼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론의 아내였던 룻과 결혼하지 않게 되면 이스라엘의 족보는 거기서 끝이 나요. 그러나 오늘 보아스가 그를 택함으로 인해서 그 가문에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끝나요, 이 룻기. 그러면 족보 소개하는데 그 시작이 보아스로부터 시작된 것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 그래서 복음은 뭐라 그랬죠? 초반에 복음은 다 잘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복음은 그냥 오늘 보아스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룻도 잘 되고 나오미도 잘 되고 그 복음을 듣는 우리도 잘 되고,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다 이방인다가 아니라 로마서에 나와요. 이방인도 이방인에게도 그냥 믿고 순종하게 하려고 내가 이 복음을 주었다고 하면, 우리 혈통으로 그냥 내가 이거가 아니라 그냥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그가 구원을 얻는 역사가 로마서에 얼마나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체가 없는 이 시대를 우리 가만히 봐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말라. 우리가 위로한다고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야, 너의 인생 너 거니까 너 맘대로 해. 야, 너의 자유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인간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이야기고 복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혹시 우리 안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나 자신의 힘만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가족을 주셨는데 내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아부으며 살아왔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내가 가족의 아픔을 상관하지 않고 내 이웃의, 내 친족의 아픔을 상관하지 않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아픈 일이냐고. 가문과 가정에 그 이름과 명성이라는 게 어느 집이든지 작든지 크든지 다 있어요. 그러나 자녀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낳았기에 그 희생과 고귀함을 우리는 알고 오늘도 자녀가 마지막 합격의 소식을 기다리며 애쓰는 그 부모의 마음이 있고 군에 보내놓고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 시집장가가는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을 이 젊은 세대들은 기억하고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결혼할 자격이 주어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결론이에요.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 기억나시죠? 누구예요? 두 며느리 중에 둘째, 첫째는 룻, 둘째는 오르바. 그런데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떠나온 이스라엘에 먹을 것이 풍년이 왔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기뻐서 거기에 이렇게 이제 돌아가기로 하는데 미망인 셋이 길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해요. 며느라야, 나는 내 고향으로 가지만 너희는 너희 아버지 집으로 가라 라고 얘기해요. 그때 둘째 어머니 오르바는 어머니 그래요? 그럼 저는 아버지 땅 모압으로 돌아갈게요 하고 이제 기록에 남지 않아요. 그런데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오늘 왔기 때문에 룻기라고 하는 이 편지가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오르바의 이름까지도 나오는데 오늘 왜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이 사람의 이름은 아무개로 끝나냐고요.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기억될 이름을 얻습니다. 그냥 제목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목만 잘 기억하셔도 그 오늘 메시지가 뭔지를 기억해요. 복음은 오르바조차도 아니 자기 먹고 살겠다고 돌아간 그 며느리, 둘째 며느리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가장 가까운 하나님을 안다는 그 친족은 왜 이름이 기억되지 않고 등장하지 않고 아무개로 나와 있냐. 룻기 저자는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결국 나만 생각하면 그 이름이 지워지는 거죠. 이것은 더 많은 희생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눈 그 삶이라는. 그래서 눈을 들어서 늘 우리 안에 낮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를 먼저 볼 수 있어야만 오늘 보아스처럼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본인이 기업 물을 자 있는 그 일을 기꺼이 했기 때문에 오늘 보아스는 결국 그 이름이 존귀한 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 성경 예수 그리스도가 왜 존귀한 자라고 우리는 그 이름을 높이고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구원자로 삼고 있나요? 그분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짐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성도님 우리 교회 가면 십자가 다 있죠. 절간 가면 이렇게 돼 있고 뭐 있어야 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절간 다니는 빌나이다 108번뇌를 하고 뭐 해도 이 죄의 짐은 해결이 안 돼. 내가 사람을 죽여서 까목수에 20년 가서 살았다고 해도 세상이
말하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렀을지 몰라도 내 삶에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치심, 죄책감 때문에 평생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죄는 그렇게 없어지는 게 아닌데 그 죄를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도 신이에요. 신이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죄인을 위해서 구원할 자격이 있는데 그분은 또 다른 게 뭐냐면 하늘에 계셔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 요셉을 통해 목수로서 33년을 살아갔던 그 삶.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로,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계속 죄질 때마다 찾아가가지고 나 이런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걸 누구도 하냐면 저 캐톨릭 천주교 있죠. 걔네 욕할 마음 없어요. 우리 형이야, 큰형. 그래서 욕할 마음 없는데 왜 잘못된 이단이라고 어떨 땐 우리가 얘기하냐면 지금도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저기 그냥 조금만 문틈에 가가지고 신부님, 주교님, 제가 오늘 손으로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러면 그 주교님 뭐라면 손으로 죄를 지었으니 다른 집에 가서 10배로 오늘 일을 해주고 와라. 그러면 그게 죄 용서. 그걸 구약시대는 너가 죄를 졌다고 발로 남의 담을 넘어갔다고 비둘기를 가져온 그 비둘기의 다리를 꺾으면서 이건 너의 다리로 지은 죄야. 손으로 지은 죄 또 꺾고 이래서 그렇게 구약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단번에 죄 용서. 그럼 목사님 죄가 이제 없나요? 예, 없어요. 그래도 죄 가운데 우리는 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도 존귀한 자가 돼요.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기억나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로, 오늘 보아스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를 하고 한 번이라도 그분이 말씀 앞에 서서 예배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자가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 그래서 우리를 직책을 주고 우리 교회는 권사님도 세우고, 글쎄요 여러분 뭐 때가 돼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잇는 보아스의 그 사명을 앞서서 본보기가 되라고 우리가 세워진 거예요. 그게 평생 목회자가 가지만 이제는 그 일을 같이 나눠지자고. 그래서 제가 떠난 이후에도 누군가를 위해서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 일을 위해 교회는 직분자가 세워지고 또 누군가가 오면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생명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 일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